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다 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율법도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알아야 복음을 복음으로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이 율법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옛날 옛적 고대 이스라엘의 헌법 정도로만 이해하거나 또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의로운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구원의 장치로 이해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의로운 행위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보존하는 장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릇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율법의 한 부분을 전체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건국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비유하면서요. 사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건국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땅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출애굽기 상태에서는요. 땅이 있어야 비로소 건국의 기본 요소가 갖추어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이 시점에서부터 38년 뒤에나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광야 생활 전체가 하나의 건국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해지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뭐라고 명명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나라, 사랑으로 세워지고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지고 은혜의 방식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미리 모형하고 예표하는 장치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내 거다라는 거죠. 단위가, 우리가 특히 저 같은 인도자들이 이제 열방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혹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제가 무슨 그릇이 큰 사람이어서 야망이 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품이 이 정도 되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위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은요, 로마 시민이란 이유 하나로 제국의 사람으로서 제국의 언어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나 똑바로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 실행의 차원, 사역의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위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그런데 법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법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법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법적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커플과 부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뭐예요? 네, 딱 합니다. 실정법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을 지닌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두 사람만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족입니다만 복음을 알아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뭡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권리와 의무가 뭔지 잘못 알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사족을 더하자면 그건요, 사회주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가 뭡니까? 내 권리의 절반을 포기하겠다라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얘기하는 권리는요. 그래서 남자들이 서구적인 전통에서는 그 프로포즈 할 때 무릎을 꿇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한쪽 무릎만 꿇어요. 두 무릎은 어디에 꿇는 거예요? 오직 신에게, 하나님께만 두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는 한쪽 무릎만 꿇습니다. 이 한쪽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내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결여됐어요, 지금. 내 권리의 절반을 포기한다.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의무, 배우자의 일을, 여기서 일은요, 이 사회주의의 이 영향도 깨야 되는데 육신적인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과 마음과 그 안에 모든 일을 일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배우자의 일을 내 의무로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마음 상태까지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육신적인 일까지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지겠다라는 게 이런 뜻인데,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이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인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특별히 결혼 후에 발생하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 경제적인 효율만 따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점점 더 이 결혼이라는 게 점점 더 고된 일이 되고 멍해가 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욱 필요한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여호와의 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율법이 주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요. 결론적으로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요. 이 법의 진의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행해서 원하는 것 얻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관계와 가치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고요. 제사장 나라. 이제 율법을 주심으로써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예배하는 나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는 오늘날로 치면은 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 예배 인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역할이 부여가 된 겁니다. 또한
신약은요, 교회에게 이 역할이 부여가 된 겁니다. 이 역할은 이미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사명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겁니다. 제사, 오늘날로 치면 예배한다는 거죠. 제사가 뭡니까?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제단에 어린 양을 대속 제물로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흘려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로써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고백한다는 게 제사입니다.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는 바로 그 예배였던 거고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피의 은혜, 이 피로써 내가 생명을 얻은 자다, 사랑하며 삶을 살 수 있게 된 자라는 이 피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제단에 내 대신 드려진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나도 함께 그 제단에 드려지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못 받고 내가 예수와 함께 드려진 자임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그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 죄, 나 자신만을 숭배하는 나의 이기적 욕구가 죄로 폭로되어지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바로 그 역할을 부여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은혜를,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성도가 제사장이고 교회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삶과 그리고 인격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 가정에서.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성도의 삶을 정의하면 광야에서의 예배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고요, 성막에서의 제사는 십자가를 섬기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드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전인격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섬김과 삶을 드림으로써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온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진의고요,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면을 발견하고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율법 지킴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 나라의 의미 두 번째는요,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신 대로 하나님 모두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계신데 이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었다면요.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자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거라고.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란 1차원적으로는요. 제사를 주관하는 자인 거죠. 제사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다시 만나는 자리인데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이 일을 중개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예배하는 자임과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라고요.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자, 이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즉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게 출애굽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시켜 버리셨어요. 분리시키고 구별시키셨습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다른 모습,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한 것은 다시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 모여서 거룩한 백성들끼리 모여서 하하호호 기뻐하면서 은혜지요, 감사지요, 이런 거 나누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정결이라고 하고요. 세속화라고 합니다.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맨날 좋은 얘기만 나누고 이걸 세속화됐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거룩은 뭡니까?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나아가는 게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웃과 반목하는 자,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증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렇게요. 그런데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에서 이 나라라는 말은요,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통치와 다스림. 우리도 옛날에 나라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희생과 섬김과 조력을 의미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말과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는 나라라는 말은 사실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통치 또는 권위, 이 단어를요 지극히 싫어합니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권위라는 것을요.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힘이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을 우리는 통치라고 생각하고 권위라고 생각해서 지극히 좀 거부합니다.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통치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의를 주는 겁니다.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떼는 말이지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상대를, 그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끄집어 올려내는 게 아니라 옳음이 뭔지 이상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이상은 너무나 높아서 아무도 갈 수 없는 이상이에요. 어쨌든 이상을 제시하고서 여기로 가야 돼 하고
그 이상의 실체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닦아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망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이곳은 죄악된 이 더러운 곳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함께 일어나서, 정확하게는 먼저 일어나서 그 길로 함께 나아가게 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요. 그거의 정점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들어온 자는요,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깨어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되지만 어떻게 드러나게 돼요? 같이 우는 걸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울어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요, 나 자신도 바꿀 능력이 없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새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을, 이 곤고한 자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내어놓을 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입니다. 이 진리가 옳다면 너도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통치 뭡니까? 사랑과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돕고 섬기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사장적 통치,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역할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시라면 여러분에게 그 역할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흘려주신 대속의 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은혜의 방식, 은혜의 섬김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이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라는 소유물이 되었다는 관계를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수여받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이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층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단번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지금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인,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몽학 선생의 개념을 먼저 한번 나눴던 거예요. 결국은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열심히 행해서 구원 얻어내라고, 또는 그 거룩한 자가, 더욱 거룩한 자가 되어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지켜서 좋은 성도 돼야 되겠다, 거룩한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 이웃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교회를 한번 단디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서 그 은혜를 힘입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표면적인 의도와 그리고 이면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비로소 이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까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주신 의도, 율법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세 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는요, 국가 이스라엘의 헌법의 역할을 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건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모든 세속 국가들, 그래서 대한민국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세상 나라에는요 통치하는 법이 있죠. 법이 있듯이 구약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법으로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으로 주어진 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통해서 건전하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인데요. 그렇듯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신명기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합니다. 법과 질서를 주심으로써 그 법과 질서를 행하라라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방인 앞에서 법 없는 자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있어, 우리나라 이런 나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4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경외함을 배우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주심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온 세상에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교회의 최소단인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참 평강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헌법으로 주신 것이지만 단순히 육적인 나라의 통치 체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논리, 영적인 내용, 영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의도 두 번째는요. 신학적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주심은 율법을 행하는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은혜를 구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요, 내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뭘 더 지켜야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겠습니까? 칭호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자구나. 온전한 사랑은 어디까지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예요. 줄 수 있는 것만큼이 아니라 다 내어주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부모 되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살피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거죠.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법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고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지금 그 상태거든요.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올바르게 하는 것은요,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을 보면 탐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탐심, 탐내지 말라. 즉 모든 계명이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이 마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강령은 사랑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웃 사랑을 행함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결국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율법의 진리는 인간이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가 율법 조문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진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율법까지도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의를 위한 그 이용의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자신이 율법 지킨 행위로 스스로 옳다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고하거나 자기 합리화해서 그걸로 자기 의를 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십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마음의 법으로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나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에게 상처 주는 자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행할 때 결국 나는 남에게 상처밖에 주는 게 없는 자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주신 거라고. 거기로 나아가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면서 이런 더럽고 추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게 구원이고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의도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의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눴던 건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뭡니까? 몽학선생이죠. 초등교사 몽학선생.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모형과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 사랑의 존재인데, 그래서 자기 숭배의 존재인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자 힘쓰는 인생이 바로 인간인데, 그런데 율법 앞에 선 자,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는 바로 그 인간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밖에 내어놓을 수 없는 자라는 것, 내어놓을 게 죄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이웃 주시고,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거 하라고 가족 주신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부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생명을 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내어준 사랑이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고 따져봐야 내어놓을 게 없거든요. 이쪽에는 그것까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어준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어줬습니까? 아낌없이 전부 다 내어준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성도는 그 생명이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들어온 자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모든 걸 내어주셨구나. 그리고 이건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요, 창세 전부터 그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성도는 이 생명이 들어왔기에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뭐 예배조차도 나의 만족, 나의 내복 막 이렇게 구하는 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아직 미숙한 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이웃의 마음과 입장도 헤아리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성도는요, 어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때? 그러면 내 성도인 내 이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 고단하고 특히 점점 더 이 세상이요,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신문이나 세상 또 미디어들을 보게 되면요, 제일 많이 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도 이제 조금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우리 젊은이들은 어떡하지? 대황금기, 무한한 기회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마음에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어때? 그 어때는 어떤 결론으로 나가죠? 이거는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많은 순간 우리가 인사치레처럼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기도하자. 이것은 빈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성도는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진리 생명의 사랑이 들어온 자는 남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나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 남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저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은 이거예요. 다른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교회로 오게 되어지는 거지, 결과부터 열매부터 보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고단하고 지치고 그리고 반목하는 삶, 그래서 투쟁하듯 사는 삶,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전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합니다. 율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왔기에 율법의 기능이 살아서 그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나를 세우는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빌드업 시켜 나가는 겁니다. 율법은요, 율법 조문을 열심히 행해서 구원을 얻어내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진의를 알아서 그 진의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과, 또 이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가리키고 있는 율법의 실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순간 율법이라는 몽학선생, 초등교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과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완성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 사랑을 목적으로 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하시는 복되고 존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